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 살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뭘까? 참된 예배는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진리가 뭐냐? 진리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행했던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윗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은 I will walk in your truth에서 진리 가운데 걷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행한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진리에 대해서 봅시다. 진리가 뭘까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이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09회, 109번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요한의 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저서와 바울 서신에 92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10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92회가 요한과 바울이 기록한 그 글에 다 나오는, 대부분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9번이라 나오는 이 알레데이아,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리는 딱 이거다 라고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범위를 좀 좁히기를 원합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이게 오늘 본문이 요한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요한의 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로 좀 좁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고 또 하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좀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로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좀 이따 다시 좀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약간 이제 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옛날에 어떤 부흥사는 좀 웃기잖아요. 부흥사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정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해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 부흥사가 장난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가끔 잠 깨라고. 여러분, 이게 진리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초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 근거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위배되는 예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마 세계사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몇 년도인지 16세기인지 17세기 요걸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존 칼빈, 그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약 1000년 정도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이 거의 교회를 지배하고 교황 체제로, 그죠? 사제 체제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 배우지 못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제만 읽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의식만 중요하게, 예배 의식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이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자꾸만 뭔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았던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시행에 옮깁니다. 오랫동안 라틴 미사를 드리는 그 로마 가톨릭 그 체제에서 점점 제단들을 제거하고, 의식을 강조했던 그 제단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이 강단이 중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존 칼빈부터 이제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펼쳐져 있는 강단을 이 교회의 중심에 두게 되고, 예배 의식 자체가 중심이 되었던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보면, 개신교 예배를 보면요, 의식은 많이 거의 사라졌어요. 의식은 많이 사라지고, 그러나 지금 천주교나 가톨릭에서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여깁니다. 그래서 의식을 많이 행하지만 우리는 의식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초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설교, 지금 우리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또 교리 공부, 또 성경 공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요, 교회에서 설교와 함께 또 다른 한 사이드에서는 성경 공부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되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 한국처럼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주일 예배가, 거의 오늘 드리는 예배가 거의 결정적일 만큼 이 예배 놓치면 여러분 신앙에 큰 타격을 입은, 다른 데서 공부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죠. 제자 훈련 제가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계속 성경을 좀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참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재치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청중들을 웃고 올리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 그런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 많이 웃겨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런 감각이 저는 은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진지한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웃겨드리려고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만 할 수 없어 썰렁해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좀 유튜브나 기독교 TV나 이런 데 보면 부흥사들 나와서 얼마나 잘 웃겨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강모 목사님, 우리 애들도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외부 강사 초청했을 때 너무 웃겨. 진짜 개그맨만큼 웃기는 그런. 여러분, 물론 웃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웃기고 재치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정말 성경의 핵심을 담아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무조건 사람들을 재미있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 재밌는 유머와 입담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웃고 울리는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면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성도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감정만 어루만져주면 설교 잘했다, 이게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귀를 번쩍하게 하고 또 눈을 번쩍 뜨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입담도 좀 필요하고, 제가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부족해요.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설교 강단이요,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꾸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공담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다 보니까 실제로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많이 빠뜨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돼요. 설교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설교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사람들은 요즘에 자꾸 교회가 설교 짧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없애면 안 되냐, 성도들의 간증도 넣고 찬양 길게 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설교의 이 비중이, 설교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요, 설교가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나중에 점점 영적으로 죽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설교를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 설교를 사모함으로 바르게 들으려고 애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존 스토터 목사님은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용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이고 애정어린 반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그렇게 알려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예배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상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예배가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그 둘의 부자연스러운 분리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한 이유는 우리의 설교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엄숙한 경외심과 경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설교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특별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말에서요, 이 대목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한 이유는 우리의 설교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더 와닿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제대로 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제 설교가 부실하면 예배가 부실해지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명심하면서 다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의 문제는요 설교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공동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는 설교하는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른 설교가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도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정목사가 바르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실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딱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릴 때는 그렇게 어렵겠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예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교회 규모가 있는 데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이제 예배가 있는 데는 내가 1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2부 예배 드리는 거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자원자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1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다. 그럴 때는 설교만을 위해서 이 시간 설교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대로 다르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때 설교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게 사실 성장하는 교회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다른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주고받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고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들으셔야 하느냐? 오늘 정 목사가 무슨 말을 할까? 이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자세로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인간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매주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흡수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살펴봤어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그리고 저 유대인들의 예배도 다 거부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무지 속에서 행해진 진리가 결여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가 빠진 예배예요. 영만 있고 진리가 빠진 예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분석해 보면 진리가 빠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특징은요 마음은 가득해요. 하나님께 막 예배하려고 막 열정은 좀 있었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열정이 넘치는 열광적인 예배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은 모세 오경으로 구성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뒤에 나오는 역사서, 선지서 이런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이게 우리의 성경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편협돼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만을 알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풍성한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대로 된 성경의 바탕을 두지 못한 예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모르고 드리는 예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제대로 된 방식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뭔가 예배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열정적으로 예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우상의 방식도 이렇게 막 섞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거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조금 가져오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 또 섞고 우상의 이방의 방식 섞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가 결여된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반대죠. 영이 결여된, 영이 없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 있는 예배, 영이 빠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도 인정했고 다른 구약의 성경도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방식, 뭐 제사나 다 방식을 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했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적합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빠진 예배였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열심도 없고 방식은 올바른 된 방식인지 모르지만 뭐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빠진 예배, 영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위선자였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랬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그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판하셨잖아요. 위선자들이라.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렇게 외치셨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로는 너무 잘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뭐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그리고 그 성경이 율법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입술로는 말은 잘하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예배, 이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결여된 예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가 빠진 채 열광적으로만 드리는 이단적 예배이고, 예루살렘에서 드린 유대인들의 예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만 참된 마음이 없는 메마르고 생명력 없는 정통 예배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린 유대인들의 예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영이 없는, 마음이 빠진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다른 어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만 가득한 그런 예배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예배로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진리에 근거한 다른 예배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 있어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빛도 있고 열기도 있어요. 빛만 있고 열기는 없거나 열기는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있어야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 양극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열기만 있고 빛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열정만 있고 영은 내 마음 온 마음 다해서 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진리가 빠진 예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드린 예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어요. 근데 교단마다요 특색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교단이 순복음계열이잖아요. 순복음계열은 방언, 병고침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걸 막 추구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조금 좀 얌전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리, 하나님 말씀 이걸 좀 더 내세우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요. 자기 색깔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열정은 넘쳐요. 막 뜨거워요. 벙벙 뛰고 찬양도 막 그렇게 손잡고 막 춤추고 그런 예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배는 아니지만 자기들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슬람 중에서도 광적인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시아파라고 들어봤어요?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 1년에 한 번 면도칼로 자신의 두피를 빼고 칼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서 피가 나옵니다. 성인 남자와 소년들 그리고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머리를 빡빡 깎게 해서 면도칼로 한 번에 쫙 그어가지고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가 절절 흘리는 가운데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회교사원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이슬람 지도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끔찍한 의식,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는 진리는 없고 열정만 뜨거운 열기만 있는 그런 예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광신자들이 그렇죠. 광신자들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열심을 해요.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 그게 바로 열기만 있고 빛은 없는 예배. 이런 예배만 아니에요. 제가 인도와 스리랑카 1년 동안 제 아내 결혼하기 전에 선교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인도에 6개월, 스리랑카에 6개월 있으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그쪽에는 주로 어떤 교단이 있냐면 오순절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순절 교회를 그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오순절 예배는 예배가 한 3시간 동안 진행돼요. 여러분 3시간 예배하면 견디겠어요? 요즘에 3시간 예배하자 그러면 못 견디는데 그쪽 사람들 3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앉지도 않아요. 서서 예배하고 막 뜨겁고 예배 중에 막 찬양하고 손 들고 그러는데 픽픽 쓰러져요. 또 막 목사들이 막 안수하면 그게 정말 제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안수하면 픽픽 쓰러지 그게 정말 어떤 현상인지 나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름대로는 정립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막 옆에 사람들이 쓰러져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또 손들고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해요. 이게 한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훈련 받았던 그 스리랑카인들하고 한국인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같이 훈련 받을 때 찬양할 때요 정말 뜨겁게 합니다. 막 벙벙 뛰면서. 근데 한국인들도 몇 명이 젊은 애들 같이 있었는데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받은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은 언제 사라져버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우리 함께 생활할 때는 금방 화내고 욕도 하고 그거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대한 예배자면 삶 속에서도 그대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성격이 또 그렇지 못해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다 자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오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거는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뭔가 부족하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 예배하는 것이 자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것이고 이런 예배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빛은 있는데 열기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앞서 진리는 있는데 영이 없는 예배.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처럼 유대인들의 특징이 냉랭하게 식어있어요. 비판적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교회 나와서 열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빠지지 않아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교리 공부도 합니다. 신학서적도 읽어요. 여러분 신학서적 읽어본 이야기 있습니까? 읽으라고 말 안 할게요. 네. 너무 똑똑하면요 나중에 자기 지똑똑으로 사람들을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하고 만나면 웨스트민스터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서 이야기하고 그거 해야 된다. 저한테도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그래 이야기해요. 그거 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막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그 교리적인 부분, 머리로는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이거는 다른 어떤 성도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냉랭해 가슴이 식었어요. 비판적이에요. 어두워요 모습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주 자신있게 아멘 하셨는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가 생각할 때요 앞서 이야기했던 오순절 그리고 순복음 여러분 순복음 교회 다녀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합동 통합도 시골에서 통합도 다니고 교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말하는 약간의 보수적인 그 정통 교회들만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합동책에 몸담고 있으면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그렇게 했고. 근데 오순절이나 순복음 저는 순복음을 그 선교 훈련을 1년 하면서 경험했던 그게 단데 얼마나 그 사람들 방언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사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방언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은사로 주신 자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사모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모든 사람이 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남들이 말 못하는 어떤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니까 나는 신비로운 어떤 더 우월한 어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그렇게 착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 못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도 나는 방언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의 은사로 주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주어져요. 근데 이 오순절이나 순복음 같은 데는 방언을 해야 된다. 강조하고 가르치고 방언 훈련을 랄랄랄랄랄 그래서 입에 막 희한하게 나오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그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순복음이나 오순절이나 그런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다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지만 색깔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약간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좀 약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또 뭐가 약하냐면 그런 쪽이 좀 약해. 그것으로 드러난 현상 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그쪽을 무시해.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쪽에서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 필요하고 우리 쪽에서도 손 들고 떡이 찬양하고 그걸 할 수 있죠. 그 열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열정과 광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에 근거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못 모르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